오늘 살펴볼 시편 21편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 20편을 봤을 때 전쟁의 출전에 앞서서 왕과 백성들이 이제 교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라고 본다면 오늘 2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1편의 시도 다윗 왕이 메시아의 예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나 아니면 대관식 아니면 국가적인 기념일에 불려졌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존재가 된 그 왕의 당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록을 보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왕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의 권위와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시고 장소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안에서 굳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복을 받고 정말 요동하지 않을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 이후 13절까지 보시면 회중들이 왕에게 하는 노래인데, 왕의 원수를 주님께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원수의 자손들까지도 멸망시키셔가지고 그 원수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그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오 주여, 왕이 당신의 힘을 즐거워하리이다. 그가 당신의 구원을 대단히 크게 기뻐하리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은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1절을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을 그라고 3인칭으로 칭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크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두고 얘기하지 않고 그라는 3인칭을 두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그라고 노래를 하면서도 예언적으로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절 보니까 왕이 당신의 힘을 즐거워하리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 주님의 힘. 주님의 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 왕이 의지했던 구원의 힘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20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나는 아노라, 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 와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주님의 힘을 의지를 했었는데 그 힘이 바로 구원하는 힘이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오른손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과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지만 하나님 자신도 전쟁에 참전하셔서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힘은 성소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는 먼저 봤습니다. 20편 1절하고 5절하고 7절에서 자, 그런데 그 구원하신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신의 구원을 대단히 크게 기뻐하리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문법상으로 보면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기뻐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주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결국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란 말이죠. 적들은 병거와 말들을 신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들을 신뢰하고 전쟁을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기에는 무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미 과거에 믿음으로 소망했던 그 승전이 결국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그 구원을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이방 군대는 아마 최신 무기들로 막 장착하고 공격을 가해올 것이에요. 뭐 지상에서는 기병대가 몰려올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괴물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동안 비밀로 가려졌던 UFO들이 공격을 가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이방인 군대를 그리스도께서 대파하실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 보시면 당신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열망을 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청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의 열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망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네 자신의 마음에 따라 너에게 승인해 주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노래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잖아요. 근데 21편에 와서 왕을 위한 열망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또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입술의 요청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라 하고 마무리를 하죠. 셀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재림 문맥을 알리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다윗이지만 앞으로 예언적인 그리스도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시편 132편 13절에 가서 보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주가 시온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열망해 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집에 통치권을 이렇게 부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래요. 시온을,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78편 67절하고 68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게다가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부하셨고 에프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유다 지파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성소를 높은 궁전들 같이 자신의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신 땅같이 건축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어 그를 양우리들로부터 취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열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시온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그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시온을 종교적 중심지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셨다고 우리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도 보면 그분의 열망을 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그런단 말이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또 열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그 왕국을 이 지상에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또 그것이거든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열망, 그 열망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또 예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술의 요청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때 잠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입술의 요청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그때 그들이 죽은 자가 눕혀진 장소에서 그 돌을 치웠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두 눈을 들어 올리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당신께서 제 말을 들어주셨사오니 제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입술의 요청을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리고 나의 심판은 정당하도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까닭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 두 구절을 봤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열망이 뭐냐면 시온에다가 자신의 거처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님도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들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열망이 곧 아들의 열망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늘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뜻에 부합된 것을 아버지께 아랜다면, 구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요청을 불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3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께서 선하심의 복들로 그들을 앞서 가시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그의 머리 위에 순금으로 된 왕관을 씌우시나이다. 지금 3절에 다윗이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의 복은 왕의 열망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그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하심에 따른 일하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망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먼저 주님은 앞서서 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본다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4장 13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선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게 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예, 지금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리 하면 그에 따른 행동을 보이는 여자가 주님께서 지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지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드엘에게서 태어났더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10분 전에 기도를 했다면 주님은 언제부터 일하고 계셨을까요? 훨씬 전부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이 리브가가 등장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보다 앞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21편 3절에도 당신께서 선하심의 복들로 그를 앞서가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노라. 기도보다 응답이 더 빠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듣겠노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빠른가요? 아니면 기도가 빠른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시점을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일들이 더 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도 필요를 미리 다 아시는 주님은 물론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절실히 바래도 갖지 못하며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조차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구해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먼저 서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 뜻대로 구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입술의 요청을 불허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또 3절 본문에 보니까 당신께서 그의 머리 위에 순금으로 된 왕관을 씌우시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적군의 왕에게서 얻어진 정금으로 된 그 왕관을 다윗이 썼다는 그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잖아요.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시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던 그 암몬 왕에 썼던 왕관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이 암몬을 정복한 뒤에 이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머리에 쓴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되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은 메시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원수들에게 승리를 얻으시고 대관식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 손뼉들을 치라. 승리의 기쁨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공포스러우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그분께서 백성들을 우리 아래에 복종시킬 것이요 민족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서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3절에 순금으로 된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물론 다윗이 쓰겠지만 앞으로 재림하셔서 왕국을 다스릴 예수님께서 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당신께 생명을 요청하였고 당신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 무궁토록 긴 날이니라. 역사적으로 이제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지금 4절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라서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그 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다윗은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늘 주님께 요청했는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셨다. 어쩌면 이것은 열왕기상 2장 45절에 보면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보좌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그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레미야서 22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그의 날들에 번영하지 못할 한 사람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번영하여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보좌가 세워졌지만 주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보좌는 영원토록 확고히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도 여호와긴의 직계 자손이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유다를 통치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했을 때도 스룹바벨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됐었거든요. 근데 스룹바벨 자체도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4절의 말씀은 영원토록 긴 날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본문의 영원토록 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만 되는 보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예. 영원한 보좌와 영원한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예. 비록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래요. 이사야서 이 9장 6절을 보시면 영원한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한 왕을 뜻하는 말이에요. 민족의 왕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예,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시편 21편 5절에 보면 그의 영광은 당신의 구원 가운데 위대하나이다. 존귀와 존엄을 당신께서 그의 위에 두셨나이다. 예. 다윗은 구원을 베푸셔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존엄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신을 왕위에 올려놓으시고 복 주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의 영광은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존귀와 존엄을 당신께서 그 위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하거든요.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그런즉 다윗의 명성이 온 영토들 안으로 뻗어 나갔더라. 예.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는데 계속 뻗어나가고 있대요. 예. 그런즉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셨더라. 예, 바로 이 말씀이 존귀와 존엄을 다윗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절의 본문도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온 땅을 치리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명성이 높아졌고 다윗의 명성이 계속 영토들 안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성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유일하신 주만 계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만 유일하리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유일할 것이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5절의 본문에 존귀와 존엄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이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존엄을 두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또 예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이는 당신께서 영원토록 그를 지극히 복된 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로 그를 지극히 흡족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된 자가 되었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주고 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7절 보시면 이는 왕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를 통하여 그가 동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신이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
또 언약에 기초한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으면 정말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는 그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시리이다.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예. 자, 이제는 요 8절부터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8절에서부터 지금 찬양의 대상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이 동사들, 원수들을 찾아내시고 주님을 증오하는 자들을 찾아내신다는 이 동사들은 미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8절부터 이 문단이,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2인칭, 당신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두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이 다윗을 투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복에 대한 노래를 했다면 지금 8절부터는 다윗이 또 투영되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순서를 보면 앞부분은 재림 이후에 초점을 둔 노래라고 보시면 지금 8절부터는 재림의 직후에 초점을 둔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본 8절에 당신의 손이 당신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리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그 누구도 외에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지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손이 거기서 그들을 잡을 것이요 그들이 하늘로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죠? 그리고 그들이 칼멜의 꼭대기 안에 자신들을 숨긴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내서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겠노라. 또 그들이 나의 목전에서 떠나서 바다의 바닥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하겠으니 그가 그들을 몰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자들은 어떤 외에도 없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숨을 수도 또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당신께서 그들을 마치 당신의 분노의 때에 불의 화덕같이 만드시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그분의 진노 가운데 삼켜버리실 것이요 불이 그들을 집어 삼키리이다. 예. 불의 화덕같이 만드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되고 또 이중적으로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암몬 자손들에게 행한 처절한 형벌을 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벌을 줬냐면 사무엘하 12장 31절의 기록을 보잖아요. 다윗은 암몬을 이렇게 정복한 후에 그 백성들을 뜨거운 벽돌 가마에 던져놓는 무서운 형벌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벽돌 가마에다가 던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본문은 이방 민족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권위 있는 그 다윗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불의 화덕같이 만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구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화덕같이 뜨거운 불은 노아 당시에는 심판이 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도구가 나중에는 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당신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실 것이요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멸하시리라. 이 본문도 역사에서 다윗이 모압과 그 에돔 백성들에게 행한 형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들의 열매 또 그들의 씨, 그러니까 이 심판받을 그 자들의 자손들까지도 멸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그렇게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악을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로운 계책을 구상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능히 수행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밀 것인데, 물론 여기서 음모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방 군주들의 반란, 그 음모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니까 그들의 음모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악을 작정하고 사람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계책을 구상했지만 결국은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수립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실패로 돌아갈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개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나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아 계신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그때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심한 불쾌함 가운데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아무리 이교도들이 주님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또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볼 때는 굉장히 가소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한 불쾌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시는지 시편 21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친히 그들의 얼굴을 대적하여 당신의 화살들을 당신의 활시 위에 준비시키실 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리이다. 여기 활은 이스라엘, 특히 왕에게 있어서 주요 무기 중에 하나인데 왕의 힘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의 행위가 대적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시를 이렇게 당기를 할 때 적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번개가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번개들을 내리셔가지고 그 대적들을 향해서 쏘실 것인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은 그 대적들이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13절 말씀 보시면 주여 당신께서는 자신이 소유한 힘으로 크게 높여지소서. 그런즉
우리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시편 20편처럼 지금 21편의 시도 기도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힘으로 크게 높여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소유한 왕이세요. 그래서 시편 78편 65절에 보면 주님은 막강한 용사 같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가진 주님은 초림 때에는 그 힘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절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못 참고 힘을 사용하셔가지고 모두 휩쓸어 버리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 21편을 다 보았는데, 다윗은 백성의 회중의 입술을 빌어가지고 자신을 위한 열망들과 예언들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찬송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또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찬송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진정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